찬양할 때마다 막 천국이 생각나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이 곡이 힘이 실립니다. 나 어젯밤에 살 때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정하도다. 정금과 천사들이 바다판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길은 보였고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이리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위에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서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 관예라. 그 영광 예루살렘서 영원한 것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서 참 빛난 곳이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 천국은 예약제가 아니라 초청제입니다.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믿기만 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계시록 22장 계시록 전체를 보면 대환란의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엄청난 막 재난과 재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시록에도 22장 17장 이제 곧 마쳐야 되는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22절에 끝나야 되는데 그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끊임없이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까지 66장 1189장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또 초청하십니다. 지옥에 가지 말고 너희가 이 천국,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거룩한 성, 이 시온성에 있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초청하시고 계속해서 초청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곧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유, 믿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데 지금 전 세계가 70억에서 80억 인구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20억에서 30억이잖아요. 20억에서 30억 인구가 어디서 산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는 다른 곳에서 쉽게 못 들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에 대해서 주로 영적으로만 해석하고 상징적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상징적, 영적으로만 아니라 문자적으로도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학생 때 믿음 생활 한참 막 뜨거울 때, 청년 때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싶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좀 보고 싶다고 꽤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정연아,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그래서 제가 하늘을 봤어요. 그랬더니 뭉게 구름, 큰 구름들이 여기저기 쫙 이렇게 전개돼서 가을 하늘에 흰 구름이 잔뜩 있으니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니까. 야, 멋진 구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음성을 주신 거예요. 자세히 봐라. 그랬더니 제가 보는 그 구름 가운데 뭉게구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가장 큰 뭉게구름 그 한가운데 보호자와 똑같은 거예요. 옛날 우리 교회 가면 이 목사님들이 앉는 의자 형태,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의자 형태가 고기만 딱 피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그냥 여러분 이거 여기다는 못했으니까 그냥 하면 여러분 제가 그리는 걸 보세요. 이렇게만 제가 했어요. 지금 뭐 그렸어요? 우리나라 지도. 그렇죠? 이거 딱 알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거 보자마자 보자. 내가 그렇게 소망했던, 내가 보고자 했던 그것이 거기 딱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성이 그거였어요. 이제 보았느냐? 제가 그냥 그 길바닥이었는데 너무 좋아서 내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제가 천국에 대한 늘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천국을 좀 보여달라고. 제가 예전에도 가끔 가지고 제가 그 천국에 끌려 올라. 저는 그래서 휴거라는 것도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늘의 빛이 저를 향해서 마치 빨대 호수처럼 이렇게 빛이 비친 거예요. 아래로 쭉. 그리고 저한테 그 빛이 닿는 순간에 제가 쭉 그 빛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놀라운 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입고 있던 옷, 이 형태가 무엇으로 바뀌냐면 하얗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는 성경에 어떤 이단자들이 세마포를 자기가 준비한대. 아니요. 세마포는 누가 준비해 주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거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휴거에 대한 확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까지 갔냐면 천국을 쫙 끌려가는데 뭉게구름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 지금 이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도성이 막 쫙이 보이는 거예요. 그 또 얼마나 빛이 나는지 흰 사이에 그냥 이게 빛광채가 나는데 너무 놀라워. 그 제가 환상주의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드디어 제가 갑니다. 그 문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문에 거의 다다랐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다. 제가 그 성전을 들어갈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에 제가 주의 재림 때에 들어갈 그곳이 지금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해서 제가 깨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생각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본 게 있으니까 뭐 할까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어떤 이미지가 있을까요? 그 이미지, 제게 보여주신 그 이미지. 그게 환상은 항상 완전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현상의 모습이지 완전한 실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본 천국과 다른 사람이 본 천국과 제가 경험한 지옥과 다른 사람이 본 지옥이 서로 같을까요? 다를까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환상이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그때마다 그 천국을 봐요. 물론 저도 지옥을 봤기 때문에 그 지옥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 부르면요, 거룩한 성 막 부르잖아요. 그러면 저는 막 그곳에 감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너무너무 신이 나. 여러분, 천국에 대한 얼마나 큰 소망이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천국의 소망이 이런 것을 보고 안 보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되어질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 천국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제 오늘로서 끝을 냈습니다. 우리 새벽부터 시작해서 몇 주 동안 우리가 보게 돼서요. 1장부터 22장까지 여러분 개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몇 번을 해드렸는데 요한계시록 1장은 뭐고? 개론, 요한계시록의 시작.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개론.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이거는 상징적인 일곱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곱 교회. 그런데 그것이 그 흔적을 전 터키 지역, 튀르키예에 가서 직접 그 일곱 교회를 다 돌아봤거든요. 그 현재 실존에 있는 그 실제 교회뿐 아니라 그것은 상징적으로 오늘날 현대 교회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배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라오디아 교회, 뭐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는 교회. 사대교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교회. 이 교회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 서머나 교회와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지켜 말씀을 지키어 인내함으로 칭찬받는 교회. 저는 그 일곱 교회를 보면서 적어도 우리 교회가 서머나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 되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가 동떨어진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계시록의 특징은요, 실존이면서 동시에 무엇을 보여주고 상징을 얘기해주고 영적인 의미를 더해주고 영적인 의미 가운데 우리의 실제를 더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4장과 5장에는 천상의 예배가 있습니다. 4장에는 성부 하나님께 대한 예배, 그리고 5장에서는 무엇을? 어린 양 되신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6장부터 16장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6장부터 16장이 대환란에 관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곱 나팔, 일곱 표적, 일곱 대접을 이곳에 쏟아주되 이 지구가 뜨거워질 뿐 아니라 3분의 1, 3분의 1 막 재회와 피해로 얼룩지고 참담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 대환란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대환란, 계시록 6장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 전에 이미 믿는 자는 휴고합니다. 그리고 6장부터 16장까지 구원 얻는 자들이 있는데 그 6장과 16장 사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현찮은 믿음 갖고 있다가 이건 내가 믿어 말어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고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복음을 들었는데 거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그랬던 사람들이 이 대환란을 겪으면서 그때 들었던 그 복음이 뭐였다? 진짜였다는 걸 깨닫고 믿음 안에 돌아오는 사람들, 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인원도 거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4만 4천이라는 인원은 이미 이전에 제가 얘기했었죠. 666하고 14만 4천 상징적인 수이지만 그것이 충만수라고 우리가 배우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안에 그 충만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6장까지. 그리고 17장, 18장에는 이 세상의 모든 세계, 바벨론의 세계는 멸망한다, 멸망치 않는다, 멸망한다. 그것이 내고 19장, 20장은 어린 양의 승리, 그리고 20장에는 천년왕국, 어린 양의 승리 19장, 그리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오는 세상 천년왕국. 그리고 21장, 22장이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천국의 모습이 어디예요? 그곳에. 천국에 가면 너무 좋은 게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아픔도 없고 가난도 없고
시련도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 우리가 마음속으로 사실 겉으로 흐르는 눈물은 닦기도 좋아지요. 근데 마음속에 흐르는 눈물은 닦기가 어려워요. 피눈물이라고 하는 것을 살면서 경험해 보신 분은 그 피눈물의 흔적은요, 닦아도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면 그 모든 것까지 다 씻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곳엔 천국일 수밖에 없는 것이 모든 것이 해피. 모든 것이 해피. 모든 것이. 저는 그 천국, 여러분이 그 천국, 제가 본 천국하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모형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모형이 성경에 나온 모형이 정육면체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더 드러낸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단히 재밌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 천국은 누가 가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이 천국에 대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어서 먼저 보려고 합니다. 22절로부터 27절까지 우리 교독합시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에 쓸데없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물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어디에? 예루살렘에, 어디에? 천국에, 어디에? 시온성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 자체가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곧 성전이세요. 그래서 성전을 보았다 보지 못했다, 성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항상 낮이야. 항상. 그러기에 밤에는 성문을 닫는데 성문을 닫을 이유가 없는 게 항상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에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할렐루야.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 천국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또 보겠지만 그것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가요. 생명책 보고 라이프라고 되어 있는 이 생명책, 이거 나오니까 또 뜨끔하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영생 얻었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족의 호적을 보면 호적에는 누가 적혀 있다? 내 자녀들이 적혀 있어요. 그렇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이 적혀 있고 호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어떤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 집에 거하면 그거는 동거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생명체 그 호적에는 누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누구라고요? 믿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의 호적이 어디에 있다? 하늘에.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믿음 안에 여러분이 분명히 서 있다면 우리의 호적은, 우리의 본적은 어디에 있다? 천국에 있고 우리의 호적은 생명책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10절로부터 16절 말씀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곳에 보면 특별히 16절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 성을 자로쟀대요. 자로쟀는데 천사가 마치 인간이 되듯이 쟀어요. 근데 뭐라고, 그 측량한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타디온, 어디서 많이 듣던 발음 같지 않아요?
헬라식 발음은 스타디온, 영어로 하면 스타디움. 어디를 말해요? 올림픽 경기장이라든지 주 경기장을 얘기할 때 뭐이 스타디움이라고 말합니다. 스타디움의 경기장은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최소 그 운동장의 경기장의 거리가 이쪽에서 저쪽까지 185m가 될 때 스타디움이라는 단어가 붙이고요. 최근에는 이거보다 좀 더 커서 195m가 될 때 스타디움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관중석은요, 그것 주변으로 하기 때문에 3만에서 7만 명, 뭐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 보니까 막 9만 명 그런 데도 있더라. 9만 명이 어마어마하죠. 안 무너지는 거 보면 대단하지. 그 스타디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경기장의 길이가 185에서 195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스타디움을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소그룹은 주로 성경을 철저하게 뭐 하게 돼 있냐면 성경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안 담겨 있지만 이제 설교를 통해서 그거 듣게 되는 거예요. 이 12,000 스타디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또 하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우리가 설교 들을 때는요, 무엇으로 듣냐면 상징적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12,000 스타디움은 12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그러면 12,000이 됩니다. 그 12는 완전수이고 1000은 충만수입니다. 1000이라는 말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타울이 죽인 자는 천천. 이런 개념이 무슨 얘기냐면요, 충만하다. 승리의 충만한 수, 그것을 노래할 때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천천이라는 말은 충만수라는 거예요. 우리는 숫자, 천, 만 이런 조, 해 뭐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에 자꾸 생각되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는 그 충만수.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보면 천국은 어느 누구나 와도 그 천국은 뭐예요? 충만하다. 이런 영적인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주로 봅니다. 그런데 오늘은 상징적인 개념은 워낙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제가 접근하려고 하냐면 문자적으로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요, 스타디움이 뭐라고요? 1스타디움이 185m에서 195m라고 했잖아요. 최고로 195m 스타디움으로 계산을 해보면 12,000 스타디움이라는 단어는요 2,400km라는 뜻이에요. 2,400km. 오늘 그것이 정육면체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사각인 정육면체 2,400km, 2,400km, 2,400km. 어마어마한. 여러분 63빌딩이 249m예요. 우리 롯데타워 저기 있잖아요. 555m. 이거는 어디까지 있냐면 철탑을 세워서 철탑 끝까지 했을 때 555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에서 아직까지 다른 더 높은 빌딩을 짓겠다고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고, 지금 완성된 거는 부르즈 할리바라고 하는 두바이에 있어요. 저도 이거 가서 봤어요. 828m. 어마 1km 가까이 되는 그 높이. 실제로 그 아래에서 이렇게 호수에서 내려다보면요, 올려다보면요, 고개가 보여요. 끝까지 보는데. 그 비행기 제가 타고 그 두바이 쪽에 아랍에미리트 내리게 될 때 이렇게 보니까요, 구름 사이에 뭐가 하나, 철탑 같은 게 빽쭉 나와 있어. 그게 뭐였어요? 그게 부르즈 할리바였어요. 그 정도로 높은 거예요, 이게. 보통 높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높이로만 계산하면요, 63빌딩은 8,919개가 있어야 이 2,400km를 채운대요. 롯데타워로는요 4,000개가 저렇게 서 있어요. 4,000개. 부르즈 할리바는요 2,681. 높이로만, 이게 높이로만 계산하는 거예요. 높이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전까지는 영적으로 들었지만 상징적으로만 봤지만 오늘은 뭘 중심으로 보겠다고요? 문자 중심으로 보겠다고 했잖아요. 천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늘이라고 말하는 성충운을 얘기할 때요 30에서 50km를 얘기합니다. 근데 2,400km면요 우주 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정육면체 내에 내용을 보면 63빌딩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롯데타워예요. 그리고 이게 정말 가장 세계에서 지금까지 현존하는 가장 높은 건물 부르즈 할리바예요. 그런데 이것을 면적 단위로 예전에 뭐 못했을 거예요. 제가 이거 언제 하나하나 다 계산해요. 최백에 제가 물었어요. 챗 GPT한테 야 이게 이 스타디움이 이런데 여러분도 한번 이거 넣어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63빌딩의 높이 그리고 이 면적, 연면적을 넣었어요. 연면적을 아니 그랬더니 채분 저는 모르는 걸 다 알고 있더라고. 63빌딩의 면적을 어떻게 제가 알아요? 롯데 면적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는 다 알고 있어. 왜? 이미 올라져 있으니까. 그랬더니 연면적을 보니까 63빌딩은요 16만 평 정도 돼요. 16만 평방미터가 되고요. 롯데타워는요 80만 평방미터예요. 롯데칼리바는 높기는 한데 연면적은 좁아요. 쭉 올라가서 그래서 30만 평방미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천국은 정 2,400km씩 정육면체가 되니까 어느 정도 되냐면요 4.9조 평방미터, 다시 말해 5조 평방미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었어요. 저는 계속 물었어요. 그러면 수용 인원이 어떻게 되냐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63빌딩은 실제로 10,000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고요. 롯데타워는 6만 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대요. 칼리바는 연면적은 적으니까 3만 명 정도가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천국은 그랬더니 이 숫자 보세요. 이 5조 평방미터에 거하는 수가 2,490억 명. 2,490명이 아니라 2,490억 명. 지금 지구에 오늘날 가장 인구가 많거든요. 오늘 가장 많은 인구가 몇만 명, 몇억 명으로 지금 예상된다고요? 70억에서 80억. 많이 잡은 사람은 80억. 그리고 적게 잡아서 70억.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20억에서 30억. 2,490억 명이래. 여기서 아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천국은 10,000원이 있다 없다? 천국은 10,000원이 없어. 10,000원이 없어요. 가끔 가다가 전도회다 보면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천국이 10,000원이래. 그래서 이제 안 가. 그 답답한 것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도 10,000원이 10,000원 사례는 없습니다. 똑같이 지옥도 10,000원 사례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지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또 다른 이름으로 무저갱. 무저갱이라는 말은 밑바닥이 있다 없다? 밑바닥이 없는 구렁텅이에요.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들어가도 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 지옥이.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12정육면체 12문이 다 열려졌는데 어느 누구나 다 계속해서 쫓아가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까지도 쫓아가시잖아요. 마지막까지. 왜?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해요. 처음이나 지금까지도 동일하고 나중에도 동일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에도요 정육면체 안에 문이 동서남북에 다 문이 3개씩이야. 하나씩이 아니야. 겨우겨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쑥쑥 들어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실제로 거주자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수용이 가능하면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은 3,000명에서 5,000명, 2만에서 3만, 그리고 12,000명. 여러분 우리나라 이 수용 인구를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요. 우리나라 4인 가족에게 가장 좋은 알맞는 평수를 몇 평이라고 얘기해요? 국민 평수, 그래서 아파트 평수를 몇 평으로 얘기해요? 24평. 근데 24평이 되면 또 뭐 세가 더 높아지고 그래서 대부분 24평이라고 그러는데 23평 몇 호불호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대부분. 근데 24평형이라고 이렇게 다 나와요. 그 다시 말하면 24평이면 1인당은 4인 기준이니까 몇 평이에요? 1인당 6평.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인원수가 그냥 빼곡히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 사람 쓰느라고 옆에 붙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6평 정도. 이 강단으로 보면요. 이 강단이 하나가 다 해도 3평이 조금 안 돼요. 그러면 이거의 2배가 누구의 공간이에요? 저 혼자의 공간. 그러면 널널하다, 널널하지 않다? 그렇게 계산해도 널널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본 겁니다. 몇 명이 거주할 수 있다고요? 2,490억 명. 천국에 10,000원은 없어요. 천국은 아직도 열려져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의 문은 열려 있어.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 천국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그곳 들어갈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때 누릴 영광을 생각하세요.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큰 건지. 이거 설명했어야 되는데 그냥 마치도록.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건물을 많이 지어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곳을 따라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땅에 이 땅에 어느 곳이 금은보화로 도성을 건물을 짓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금은보화로 그 모든 것을 다 주시. 그리고 우리를 그것에 초청하시잖아요. 나보고 거기에 이 화려한 곳에, 이 럭셔리한 이곳에 머물기 위해서 얼마 내라. 그런 것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내가 양의 문이니 나로 들어오는 자는 나로 더불어 살고, 할렐루야. 들어오고 나가며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엄청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적다 많다? 많다. 정할 것이 많다. 그러게 주님은 지금도 부르십니다. 뭐라고요?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아직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아직도 이 구체적으로 상징적으로 뿐 아니라 문자적으로 풀어서 수치적으로 풀어도 이렇게 구체적인데 아직도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이 천국에 대한 기다림이 없습니까? 이 천국에 대한 설렘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문 활짝 열어놓고 동서남북에 3개씩이나 문을 내놓고 혹시 못 들어올 사람이 있을까봐 그냥 3개씩이나 넣고 그리고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의 인구를 다 계산해도 2490억 명이 안 돼요. 고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지금이 70억에서 80억 인구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면 고대로부터 계산을 하면 뭐다? 그 인구가 넘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구 변화, 세계 인구 변화를 보면 알지만 산업혁명과 르네상스가 있기 전에는 인구 변화가 거의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거의 오르긴 오르는데 거의 없어요. 근데 산업혁명과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풍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인구가 급 증가하기 시작해요. 왜? 예전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재산 이런저런 재산이 다 있지만 자식도 재산이에요. 왜냐하면 일 하나 더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더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게 재산으로. 그게 산업혁명과 르네상스 19세기, 20세기 들었으면서 일어난 인구 폭발이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다 계산해도 구석이 아니라 그 이전에 다 계산해도 이런 2490억 명은 안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가운데 믿는 자, 어린 양의 구속의 피로 얻는 자는 더 적습니다. 그러니 천국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배고파. 우리 하나님은 히딩크가 배고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배고파요. 천국에 더 들어와요. 천국.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어느 누구나 오라고 초청하여 주시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 천국에 같이 가자고, 이 좋은 천국에 같이 가자고 권해야 돼요? 안 권해야 돼요? 같이 권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제가 본 것은 사각은 아니었어요. 마치 고대 도성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양이 어떤가 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죠.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은 만원이 있다 없다? 만 땅은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지옥도 만 땅은 있다 없다? 분명한 것,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계속되는 것인데, 천국과 지옥, 지옥과 천국, 그 두 가지로 마지막 때는 나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이 천국에 이르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천국을 우리가 전하는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